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 교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독교 신앙은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은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확신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인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주차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한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같은 속도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한 방향과 한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서를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이 믿는다의 단어에는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백의 차원이 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의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신경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과연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바로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붙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들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른 교리를 가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인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첫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으신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합당한 예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첫 구절은요, 바로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은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첫 구절을 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지니고 계시구나를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랍게도요, 이 성부 하나님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본문의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온 말이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나이는요 무려 99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는 몇 살이었죠? 75세죠.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에는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려 24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려 24년 동안 지연된 것입니다. 그런데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전능하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는요 엘샤다입니다. 그 말은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침묵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겠죠. 75세에 부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00세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요 바로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창조세계라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지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 다음의 구절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해석하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비롭고 이 역설적인 사건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빙산의 일각으로는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 말씀에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바로 다음같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에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속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과 2장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창조의 끝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다 사인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되어져라 말씀할 때 모든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멋지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우연한 존재이기에 그 존재의 목적이 없거나 아니면 다 나에게서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음받음을 고백하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이십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 좋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청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그래, 내가 네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빠 되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이름만 불러. 그러면 내가 네 아빠,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구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시려고 애쓰고 계셨구나. 내가 찾는다고, 내가 바지가랑을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왠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바로 친밀하신 분입니다.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버지란 이미지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어떤 권위나 어떤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우리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첫 구절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내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면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